이 1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겼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가 들려 부르짖는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아기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싸우나 하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영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왜 알려주시는가?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지식으로 이것을 풀어내시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해요. 이게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세요. 자,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설계도예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창세기는 설계도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완성된 건물이에요. 근데 뭘 기초로 해서 세워요? 설계도면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설계도면 그대로가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짝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같아요. 그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창세기 이 기초 도면, 그 설계대로 과정들도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셨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 설계 도면을 알면 완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예요. 축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며 심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생명이 떠나버린 죽음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려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온통 힘을 다 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을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열매가 맺어졌는지,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했던 24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나요. 그걸 떠나는데 나그네 3명이서 하나님과 이제 천사 2명이 떠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방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서 먼 길까지 배웅을 나갑니다. 자, 그냥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저는 우리 엄마를 늘 기억해요. 다리가 아프셔서 저희 어머니가 2층에 사시거든요. 2층에 집인데 늘 제가 왔다 가면 그 힘든 계단을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셔도 된다고, 다리 아픈 게 계시라고 위험하니까. 그래도 꼭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가는 것을 꼭 봐요. 그리고 백미러로 제가 쳐다보면 제가 커브를 돌아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분은 바라보고 계시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도 주님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그냥 집에서 빠이빠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웅을 나옵니다. 자, 제가 엄마 집을 떠나서 오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늘 할까요? 그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걸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정말 하나님과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아이고 10시 됐네 땡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 자보다 그저 어쩌든지 주님하고 더 있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가야지. 내가 주님 음성 더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더 있다 가야지. 그런 모습이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는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움, 미련이 남아서 먼 길까지 이렇게 배웅을 나왔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늘 순종하면서 따라온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를 해주시는데요.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는 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구약 어디 말씀을 펴시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 자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신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강대한 나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평강이 임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19절을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자,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의 말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요 그와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도 명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택하신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들뿐만이 아니요 너희들의 후손, 너의 자손들, 너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자들을 지켜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임한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반하여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표로 나온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내용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만연하게 찼습니다. 죄악의 도시예요. 타락된 도시입니다. 그것을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죄악이 관영하게 찬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미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21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 돼요. 너 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아.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뭐 그래요?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하노라 또 그래요?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보러 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됐어.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왔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요.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죄악이 관영하게 찼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끝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자,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흩트는 겁니다.
계속 흩어왔어요. 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먹는 과일, 저와 여러분이 가꾸는 꽃, 나무, 종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창조 질서가 다 깨졌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샤인머스켓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단감 만들었을까요? 자, 옛날에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죠. 그것을 종자로 놔두죠. 그러다 다시 심으면 나잖아요. 지금 고추씨도 심으면 다시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씨를 종자를 뒀다가 다시 그 해에 심으면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종자가 여전할까요? 지금은 1년 단연생이요. 모든 과일들이요. 종자가 다 바뀌었어요. 유전자 변이에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은 씨가 심으면 그 종자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종자회사를 다 팔아먹었죠. IMF 때. 옛날에 흥농종묘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 종자 애국 기업들이 다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변형돼서 들어와요. 우리가 다시 재수입해서 팍 심습니다. 이게요. 이 심으면 나야 되는데요. 안 나요. 모종을 다시 사야 됩니다. 이 뭐예요? 다 유전자 변이에요. 유전자가 다 변형됐어요. 이게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인간 복제, AI,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나무 다 접붙이죠. 꽃 봐보세요. 그 요상스러운 모양의 꽃들 많이 있죠. 그거 다 접붙여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갑니다. 어떤 분이 그래, 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을 보라.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다 인간들이 손을 대서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인간이 태풍을 못 만들어낼까요? 허리케인 하나님 사람이 못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두뇌가 지식이 그 지식의 열쇠라고 그러죠. 이게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끝이 어디냐면 지금 짐승도 다 복제하잖아요. 사람도 다 지금 복제해서 지금 AI 다 나왔잖아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나오잖아요. 이거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것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성. 하나님이 만든 성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 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성에 대한 도전,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장 마지막에 끝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성을 도전하는 거예요. 젠더라는 성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여자이고 싶으면 남자라도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통과시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히 마지막 끝의 시대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는데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마지막 기회에 이 지금 동성애
정예가 창궐하온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 소돔과 고모라에 그 중에서 회개한,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하잖아요. 하나님과 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할 하나님, 그 성품,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24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야. 내가 곧 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롯의 때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깨달아야 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회개할 기회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너가 정말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하는 자 되고, 너와 관련된 모든 자들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게 너의 의무와 사명이야.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이 기회 가운데 너가 중보 기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끝까지 당신을 죽이는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중보해야 돼. 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50만 명 중에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이 그 의인들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통해 자복한 자들, 거듭난 자들, 주님과 친밀한 자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멸망시키는 데서 빼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여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기도해라.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죽이시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중보하셨던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찌르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가신 그 길,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헐뜯고 회방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임재하시니 내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의 힘을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사역들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